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힘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삶의 기초예요. 다른 것들은 뭐 찬양팀, 아니면 성가대, 아니면은 성교 사역 이런 것들은 다 그 본질 그 중심의 그 삶이 있으면 옆으로 나타나는 그 후에 나타나는 사역이지만은 그 사역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해야 할 같이 해야 할 그 기초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변해요. 사역은 그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성교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 빌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은 모일 때는 나타나는 삶이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초라는 거죠. 근본,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그 2장 42절 이 구절을 보면서 그 교회에 변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2장 42절이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네 가지의 기초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4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저희라 그랬는데 저희가 누구냐면 4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41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된 거죠. 성도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교회의 삶이, 기초적인 삶이 이제 42절에 한 구절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기대하는 것. 내가 교회를 가서 교인들을 서로 보고 친구들을 보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에 교회 가는 적이 갈 때 그냥 무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42절에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힘쓰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42절 끝날 때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네 가지가 나온 다음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모임에 갈 때, 교회를 갈 때, 모기중에 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우리가 결심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겠지만은, 미국에서 살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뭐 미국 교인들이나 한국 교인들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가고 안 가고가 기분파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기분파죠. 사람들 보면 야 오늘은 내가 살게 기분파. 돈도 없어요. 아니면 여자한테 저기 막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기분파로 오늘도 내가 살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분파로서 내가 어디 청년이 나한테 자기가 돈 벌었다고 나한테 저기 돈을 선물했는데 녀석이 돈을 200불 준 다음에 나중에 전화해서 전도사님 100불 다시 가져가도 돼요? 내가 기분파로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나한테 조 여사님 돈 없으니까 200불 드릴게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빌 낼 게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100불을 가져간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기분파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또 교회를 안 가. 그치? 기분이 딱 나빴다. 많이 상했다. 어느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기분이 확 상했다. 그러면 또 기분 때문에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팔 땐 좋을 때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막 쓸 땐 좋아. 그런데 상처를 받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파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안 좋아요. 여기서 보면은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나타나는 그 태도예요. 태도. 힘쓰는 태도. 그런데 무엇을 힘썼을까요? 이 교회 삶의 기초에 힘을 쓰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첫 번째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영어로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devoted to 사도의 teaching.
그러니까 전혀 힘쓰는데 아파서서 티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10계명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11조 내는 것,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가르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파스토 티칭,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구약 성경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베드로가 2장에 전한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즉 말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가르침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창피함이 있든지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에 용납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계속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그렇다면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세요? 사도들이 더 교회 열심히 나가라, 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더 금식을 해라, 더 11조를 해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었어. 매일매일 율법에 내어 있었고 눌려 있었을 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너희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책감 많죠? 저는 목사님들도 죄책감이 많아. 죄지는 것도 없는데 죄책감이 그냥 생겨. 아침에 일어나면 또 늦게 일어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제대로 못하는 이 목사 죽어야지. 죄책감. 또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질 냈네. 이게 사랑이 부족하지. 아내한테 마사지 잘 못해주네. 미치겠다. 나 같은 남편이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잘하는 것도 없어. 죄를 안 짓는 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계속 오는 거야.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 사랑도 제대로 못했지. 설교도 제대로 못했지. 길게는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 미치는 거야 그냥. 계속 찔려. 막 교인들은 막 참아나고 노력하는데 나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야. 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올 때는 율법의 방식이니까 율법의 반응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준비 오래 해야지.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더 아이들한테 인내하도록 노력해야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방법은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더 잘해야지. 이게 율법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청년들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 죄를 지어줍니다. 율법의 방법은 주님 제가 저번에는 술잔 2잔을 마셨지만 이번에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 행함으로써 행함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잘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행함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길 원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율법의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의 본능이 율법적이에요. 본능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책감 오기 때문에 더 새벽기도 나가려고 해요. 죄책감 오면 다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내가 목사지만 청년들
주로 나 혼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영사하는데 딱 돌아보면 몇 명이 나와 있으면 야, 너희 어제 저녁에 뭐 했냐?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너무 죄책감이 오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러 왔어요. 죄를 지으면은 율법의 모든 우리 생활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잠깐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만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구약을 볼 때에 우리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신약 성경이 그때 없었어요. 그죠? 그때 성경책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 이거 사도행전 2장 때는. 그러면 구약을 풀이해 주는데 어떻게 풀이해 줄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복음 중심으로서 구약을 풀어 나갔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있죠.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게 저게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을 쓰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런 것들 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돼서 나오고 있어요. 또 구약의 율법의 제사 드리는 시스템도 이것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를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마지막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 동물 짐승들의 피로서 우리를 죄를 회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풀이가 아니라 성경풀이를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구약을 써서 자꾸 율법으로 가르쳐요. 율법. 구약을 풀이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 설교를 듣잖아. 뭐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어디 가든지 구약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 내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구약을 설교해놓고 11장 하면 조져봤습니다. 그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구약을 써야죠. 그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 초대교회의 교회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복음의 가르침에 힘썼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어떤 나한테 임팩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제는 그냥 사랑하시는 건가? 그 확신이 와야 돼.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좋아. 부담이 없이 좋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복음에 지는 능력이에요.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제 마음이 아픈 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운전하다가도 미국 사람 설교, 한국 사람 설교를 들을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일세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을 진짜 많이 설교하거든요. 들으면 반은 부담이 와요. 부담. 어떤 부담이 첫 번째 부담은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해서 교회 때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는데 얼만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십니까? 목사 내 자신의 부담이 오는 거야. 나도 그렇게 못 살아.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교인들한테는 부담이 오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는 건가? 그래서 끝날 때는 예수님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 그러면 나올 때는 죄책감으로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힘들다. 부담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 못 지키니까 난 죄인이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못 공경하니까 죄인이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은 방법이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 내가 죄인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내가 나의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못 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뉴스예요.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 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시고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오직 내 아들을 통해서 오느냐? 됐다. That's it. 다른 거 필요 없어. Only my son is what you need.
너의 순종도 아니고 너의 의로움도 아니라 내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 뭐 가지고 갔어요? 율법?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안식을 지킨 거, 11조 낸 거, 그리고 부모님 존경, 순종한 거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화내. 더 해야 돼. 불온전해.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면은 빨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힘들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게 바로 복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화밖에 안 내셔. 나의 율법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율법의 행함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봤을 땐 더러운 걸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더러운 걸레. Your righteous deeds are like filthy rags. 걸레. 나의 의로움도 걸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을 통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나가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삶의 모습은 복음의 가르침에 힘쓴 거예요. 두 번째. 저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다시 친교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교제에 힘썼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지 몰라요. 코이노니아. 한국 교회 가면 이게 댄시한 단어를 많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이게 펠로십이에요. 친교, 교제를 나눈다.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 딱 모여 점심 먹고 막 굶고 그게 그 교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That's really small part. 여기 교제라는 뜻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무엇을 나눈다. 삶을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 시간을 나눈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나눈다. 나의 기쁨을 나눈다. 그냥 simply koinonia means sharing. 나눈다. 그 뜻이에요. 나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서로 connected. 그래서 성경에는 each other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one another, each other, one another, each other. 이렇게 계속 나와.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 나는 지금 작년에 이메일로 내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어떤 거 했냐면은 어제 나는 이제 교회 가면은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만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온대. 그리고 교인들이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말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예배 드리고 갔다가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집에 온대. 사람도 상관 안 한다. 제가 가서 이메일 다시 보냈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제가 아니라. 근데 많은 상처받은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살려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욕한 사람들도 있고, 고향마다 다르니까 서로 성격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말, 여러 가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는 서로 교제를 못해요.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제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서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영어로는 one another, each other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영어로는 be devoted to one another, give preference to one another.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be of the same mind toward one another. 또 one another 나오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나와있죠. 영어로는 love one another 이렇게 나와있어요.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each other.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영어로는 building up one another. 또 서로란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어로는 accept one another. 서로 용납하라. 환영하라. 리젝트하지 말고.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서로 훈계하라. 충고해주라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서로 문안하라. 우리 원어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Serve one another in love.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serve one another in love. 그 다음에 이제 showing forbearance to one another. 참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 kind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Be subject to one another.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말라. Do not lie to one another.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서로 위로하라. Comfort one another.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encourage one another.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Fervently love one another from the heart.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안 하잖아. 사랑을 어떻게 해? 사랑을 어떻게 받아? 혼자 하게 되면 사랑을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사랑하고? 마음이 약할 때 누가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덕을 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격려해줘.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격려해줘.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것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야. 복음의 모습이 아니야. 복음은 서로 삶 속에서 나눌 때 나타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프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같이 기쁜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할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채워주는 것이 교제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용서를 해줘야 돼. 그게 교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교제의 모습은 굉장히 superficial. 서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복음에서 드러나는 교제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 그래 가면은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계속 나오잖아. 복 주고 build up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forgive each other, accept one another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그걸 받으라는 거야.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나 도와주는 걸 싫어해. 내 성격이 그래. 참 이상하지. 나는 희생해서 다른 사람 힘든 거 도와주고 다른 사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걸 잘해요. 진짜로. 그런데 얼마큼 내가 교만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 도와주려고 그러잖아. 교회니 나를 위로해주려고 그러면 좀 탁치어나. 내 와이프가 와가지고 내 나를 얼마큼 불쌍하게 보이면 당신 힘들지. 할 필요 없어. 그게 교만한 거야. 그건 내가 교제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면 교제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누가 위로해줄 때 위로를 받아. 필요 없단 말 하지 마. 왜 강한 척 하는 거야? 강한 척. 교제. 삶을 나누는 거야. 삶. 예수님의 사랑. 사랑을 주고받고, 용서함을 주고받고, 덕을 주고받고, 용납함을 주고받는 것이 교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교제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찌르고 싸우고 질투, 시기, 피하고. 솔직히 대사가 말해줘. 나도 피한 사람이 목사라서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를 피해 진짜. 내가 참 싫어하는 목사님 몇 명 있어. 나 그때 마음이 괴로워 그랬단 말이야. 자꾸 전화가 와서 점심 먹자 그러는데 핑계를 대야 돼.
목사 오늘 뭐해요? 너 이제 글쎄요 금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네. 안 되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제를 피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근데 교회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워기청이 교회로 분리되는 거 싫어해요. 워기청의 복음 중심이면 서로 우리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스타일, 네 교회 스타일 분리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 찬양 스타일도 달라, 다 다르지? 그치? 프로그램도 다 다르지? 성격도 다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복음 하나는 돼. 복음 하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있더라도 복음은 틀린 게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틀린 게 없어. 그러면 그 은혜를 풀어나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이해해야 돼. 칭의, 성마, 영마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돼. 교제.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이메일을 썼을 때 친구야, 그러면 누가 널 위로해주냐? 네가 외로울 때 누가 너를 격려해주냐? 너는 슬프다. 그래. 그럼 편지가 또 이메일 날아와가지고 그렇게 생각 못하면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야. 우리는 몸이야, 몸, 지체. 다 연결되어 있어. 손가락, 발가락, 몸,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야. 교제. 서로 교제해.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피하지 마.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교제에 힘쓰세요.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떼는데 힘썼어요. 떡을 떼는데 다 먹는 게 아니고 성찬식에 힘썼어요. 성찬식을 옛날에는 성찬식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성찬식이 그 supper, Lord's Supper라고 했죠. supper. 저녁에. 그때 6월절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뗐기 때문에 떡 떼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떼는 힘쓰는 것은 서로 먹기에 힘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살만 찌잖아. 그 뜻이 아니야. 네? 우리 떡 먹자. 성경책에 떡을 떼라고 했으니까 가서 먹자.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떡을 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달리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못 빠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온 것이 아직 그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겨있어. 또 자기들이 저 거리 선지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사람들이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을 떼면서 나의 그 더러운 죄,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복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떡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우리는 그냥 특히 신경은 1년에 3번, 4번 하죠. 우리 교회는 1년에 15번 하지만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했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었어. 성찬식. 모일 때마다. 그 감격이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이게 충격이 컸어요. 내 생각해봐. 50일 전에 불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못 박힌 걸 봤어. 자기들을 못 박으라고 욕을 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으니까 떡을 뺄 때마다 계속 찔리면서도 기쁜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가실 때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떡을 먹든지 예수님 그 피를 마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이 다 지시고 가십니다.
율법을 상징하지 않아도 떡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몸이 시대로 돌아가셔서 승진.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찬식에 힘썼어요. 우리 신교는 너무 안타까워. 천주교는 매주마다 하지만 신교는 우리가 그걸 잃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때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종교개혁 때는 그래도 매주마다 하든지 2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찬송 시간이나 설교시는 기는데 성찬식은 끝났다. 예수님 세상입니다. 근데 이 떡되는 것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복음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의 상징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깐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식에 어떻게 하라고 쓰신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전하는 거고 서로 교제하면서 전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 교회 삶의 한 조그만 부분이 아니야. 성찬식이. It's one of the main point.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신교가 되므로서 약해진 것 뿐이야. 만약에 초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성찬식을 열심히 해야 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먹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sacrament라고 해요. sacrament.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로 돌아가셨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해졌다. 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마지막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삶의 기초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는 많이 설명할 필요 없죠. 원기층에서 매달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 어떤 때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북쪽에 갔다가 또 남쪽에 왔다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워기층이 지금 지탱되는 것이, 그죠? 지탱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많이 좋아진 것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각자 기도하든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교제하면서. 워기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건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워기층은 헤어져서도 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기도의 교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확신하는 것은 또 복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벌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오른쪽 손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거든요. 나는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은 한 사람 1분씩만 기도하면 15분이 다 끝나. 매일매일 기도해도. 내가 자꾸 기도 못해. 아플 때도 기도 못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24시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이 있어요. 기도들.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대신 하늘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도에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게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복음 속에서는 내가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에서 나를 대신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아들의 중보기도, 사회에 내 기도, 약한 기도가 오락가락하지만은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기도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모든 인생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부담이 없어. 무슨 부담이 없는 거야? 기도를 오래 하시면 들어주시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야. 금식하면 들어주시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야. 그냥 진실하게 믿음으로써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교회인들은 율법적으로 쓴 사람들이에요. 기도 매일매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인 기도랑 복음적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는 지금은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다. 율법의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른다. 들어줄 수 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의 기초해가지고 복음의 가르침에 힘쓰는 것, 교제에 힘쓰는 것, 성찬식이 떡을 떼는 데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내가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교회의 본질, 말씀, 설교, 기도, 교제, 복음이어야 돼. 복음 떠난 교제는 솔직히 나 세상 친구랑 어울리는 게 더 좋아, 더 재밌어. 안 그래? 복음 떠난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프리텐스. 복음 속에서는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예수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라. 예수가 너희를 용납해 준 것처럼 서로 용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줬다는 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깊은 교제. 복음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자신이나 정말 우리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그 교회 삶의 모습을 돌아가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청년들 이 토요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어떨 때는 영혼과 육신이 피곤할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도 이 날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 온전히 믿고 더 큰 확신을 얻어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청년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한 체험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 품에 있어서 거친 파도가 강하게
우리 삶이 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전체 그 복음을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변하게 원합니다. 이거 놓고 시작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그 죄악 때문에 나의 그 정죄함으로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죄 사하심을 받아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 당신께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그 각자의 삶을 살 때 아버지 그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